오늘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나 처음 은혜의 감격에 빠진 그 장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베델,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집 우리 놓은 교회를 베델로 여기고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시고 각 처에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노원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하신 복이 늘 충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야곱이죠.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이후에 그가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은 뜻이 작은 집, 이런 뜻이에요. 이 야곱이 쌍둥이 형인 에서의 그 형의 장자권을 뺏은 이후로 철천지 원수가 되었는데, 화해한 이후에는 함께 살지 않고 그래도 좀 떨어져서 숫곳, 작은 집, 이곳에 집을 짓고 우리간으로 번역된 외양간, 이런 곳곳에 가축을 키우며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10년 이상.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 그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을 통하여서 그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의 이 안타까운 일을 수습하기 위해 혼인의 조건으로 유대인 남자들만 할 수 있는 할례의 조건을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특별히 남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할례한 이후에 그 틈을 이용하여 이 모든 야곱의 아들들이 의기투합하여 세겜 성읍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하고 그 성읍을 불태우며 우리 누이의 이 복수다, 안갚음이라 하며 이 일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이 아들들은 사실 야곱 아버지의 불순종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에 뺏은 후에 두려움을 가지고 집을 떠날 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늘 함께 하신다 했는데 그만 자기 생각대로 숫곳에서 장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가나안의 족속이 연합군대를 조성하여 자기의 가족들을 똑같이 원수를 갖고 다 몰살시킬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 중에 그가 떠오른 장소가 한 곳이 있습니다.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군대를 가는 우리 아들들,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드려요. 혹시 훈련소 가기 전에 마지막 식당에서라도 온 교우가 사랑으로 담은 작은 정성이나 국수라도 사 먹어라. 휴게소에서 우동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한 선물을 드려요. 그 선물을 드리면서 제가 그 겉봉투에, 제가 대표로 드리지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꼭 기록해 주거나 또는 그 말씀으로 축복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반드시 돌아와야 할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자리예요. 하지만 야곱은 숲곳에서 자기의 집을 지었고 장막 울타리를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거기 그냥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결국 이런 비극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는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동생의 이 복수를 한 장본인이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 아들들아, 누이의 일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내 딸의 일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노략질하고 할례의 핑계로 이 사건을 일으켰느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나와 우리가 너희들을 잡기 위해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칼과 칼로 복수할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와 내 집이 곧 멸망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세겜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처음 너를 만나 확증케 하신 신앙의 그 구원의 역사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미 얻은 안정적인 땅,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이 세겜 땅을 버리고 소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위하여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숲곳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란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자리, 거룩함의 그 경험의 자리로 지금의 이 삶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 돌아가면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의 이 상황과 문제가 많이 어려워 보이는구나. 그러면 야곱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나와야죠. 그래, 야곱아, 여기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려무나. 우리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어려움 중에, 시련 중에, 역경 중에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야곱이 숲곳에 정착하여 어느덧 10여 년의 이 시간 동안 장막을 짓고 가정을 일구며 잘 살았어요. 그러나 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누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 똑같이 수치를 갚아준다고 하여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할례 제도를 활용하여, 할례 제도를 자기 멋대로 이용하여 살인죄와 노략질을 한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은 큰 두려움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처럼 가나안의 이 연합군들이, 가나안의 큰 연합군들이 찾아올 때에, 공격해 올 때에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공고함이 있고 정말 죽음과 같은 문제가 닥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이 코로나의 전국 속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새해가 시작됐지만 힘든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신앙인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워할 때에, 힘들어할 때,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위기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최초로 자신을 만나주신 그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먼저 결단하며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창세기 35장 2절에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미 함께 계셨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것은 영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공고함, 역경, 시련, 이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며 주님 말씀 붙잡고 능력과 은혜를 받아 이 험난한 세상에서 2022년 결심과 이 결단의 달 1월에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노원교회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세요. 우리 창세기 35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마 전 가족에게 선포했어요. 우상적인 요소는 다 버리라. 입고 있는 옷도 지금 이방의 이 지역에서 취할 수 있는 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다 버리라. 벗으라. 의복도 바꿔 입으라. 심지어 우상을 생각하며 이곳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치장했던 귀고리마저도 다 빼라 그랬어요. 레위기나 이제 그 신명기 율법에 보시면은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귀를 뚫어서 그 집안의 그 주인에게 맹세하듯이 귀를 벽에다 대고 기둥에 대고 뚫어서 귀고리를 해서 저는 당신에게 영원히 붙잡혀 있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걸 증명한 것이 귀고리예요. 이렇게까지 이 귀고리마저도 훗날 그렇게 율법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방 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그 모든 장신구마저도 다 버리는 거예요. 옷도 바꿔 입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귀고리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우상, 그 이방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로 그 문화와 그 전통을 치장하며 거기에
예속되어 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뭐 이렇게 많이 뚫고 달고 감고 쓰고 분장하고 장식하고, 왜 그렇죠? 그들 나름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믿고 있는 신이 지켜주시는 그런 그 백성다움의 그 어떤 표식,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전히 바단 아람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온몸을 치장하던 장식품과 옛날에 살던 모습의 옷들과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부속물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하나도 취하지 말고 새로운 의복과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백성답게 결단하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면 옛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품고 살게 되면 그것은 신앙인인 척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체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세요. 진정한 삶은 뭐뭐인 척, 뭐뭐인 채 가장하고 분장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으면 그대로 나의 실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결단으로 이 수콧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5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곳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돌로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낙심되고 무너지고 모든 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회복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예요. 왜 안 될까? 왜 실패할까? 왜 좌절할까? 왜 하는 것마다 어려움이 있을까? 이때 제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예요. 주일 성수, 예배드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내가 뭐뭐인 척, 뭐뭐인 채가 아니라 이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어떤 위기와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예배가 아니에요. 설날 감사 예배예요. 결혼 예배가 아니에요. 결혼 감사 예배예요. 이사 예배가 아니에요. 이사 감사 예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때로는 만나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심을 믿고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된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까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은 쌍둥이 형의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막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남을 속이는 자, 남을 등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다시금 그의 영적인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창세기 35장 10절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시골에 살 때 종종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친구들 형들과 논뚝길을 가게 되면은 멀리 앞에 간 짓궂은 형들이나 친구들이 중간중간 거기에 풀을 이렇게 양쪽에서 묶어가지고 딱 이렇게 뒤오는 사람 서로 떠들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야곱이 함정을 빠뜨리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자였는데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내가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름 바뀌었네, 좋은 이름이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성부터 성품부터 지정의 영적인 모든 면이 새롭게 거듭남을 의미해요. 오죽하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잘 안 되니까 이름을 바꿨대요. 그걸 보고 또 다른 선수가 저 FA에서 대박친 그 선수처럼 나도 이름을 바꿔야지, 철학관을 가야지. 우리는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거듭남의 변화예요. 이것을 위하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이름을 바꿔주신 예를 종종 본보기를 통해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삶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해 주시죠. 이제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12아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왔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왕들의 후손으로 그들을 또 조상으로 대대손손 이어짐을 약속을 받게 됐는데 그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12지파가 풍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곳 세겜, 숫곳, 이방 땅이 아닌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베델로 가자, 이것을 자각하고 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말씀 학개서 1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은 특별히 포로의 삶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예배는 다 무너졌는데 판벽한 집, 판잣집 아니에요. 판벽하다라는 표현이 치장을 한다, 장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리모델링보다도 원래는 리노베이션이죠. 예. 증축과 리모델링을 위해 자기 집에는 막 판벽한 집으로 막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와 예배는 관심이 없자 학개 선지자가 너희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라,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지금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니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이 그냥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처음 주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이 치유 회복과 거듭남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 자리가 다 있어요.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노원교회로 올라가자,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나의 직장 일터와 삶의 자리와 학교와 학업과 모든 처처 관계성의 자리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만이 아니라 삶의 전체 모습이 바뀌어져서 이 1월에 2022년 1월 이 결심의 달에 이 새해를
다시 한번 결심과 결단하며 새로워짐으로 이렇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고백적인 삶이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져 2022년 여전한 코로나19와 여전한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여전한 4차 대유행을 넘은 5차 대유행과 함께 더불어 이 제한적인 조치를 다시 다른 단계로 준비해둔 이 엄청난 현실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들의 이 베델이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능력이며 또한 우리 노원교회가 되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베델의 축복과 은혜가 2022년 한 해 더욱 풍성하며 새롭게 되며 또한 회복의 역사로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삶을 통해 2022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피조물이 된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인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신앙인으로 1월 결심의 달 다시 한번 결단하여 2022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 야곱의 그 심정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받고 은혜를 덧입고 형통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